할렐루야. 하루를 시작하는 성도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주시는 말씀 앞에 하나님을 향한 소망의 복음을 붙드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7월 14일 말씀으로 여는 아침,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39장 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소에서 섬길 때 입을 정교한 옷을 만들고 또 아론을 위해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 그는 또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을 만들었으되 금을 얇게 쳐서 오히려 실을 만들어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에 섞어 정교하게 짜고 에봇에는 어깨바지를 만들어 그 두 끝에 달아 서로 연결되게 하고 에봇 위에 에봇을 매는 띠를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붙여 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은 또 호마노를 깎아 금태에 물려 도장을 새김같이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그것에 새겨 에봇 어깨바지에 달아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기념하는 보석을 삼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가 또 흉패를 정교하게 짜되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하였으니 그것의 길이가 한 뼘, 너비가 한 뼘으로 네모가 반듯하고 두 겹이며 그것에 네 줄 보석을 물렸으니 곧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 첫 줄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요. 셋째 줄은 호박, 배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만호, 벽옥이라 다 금태에 물렸으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 곧 그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도장을 새김같이 그 12지파의 각 이름을 새겼으며 그들이 또 승금으로 노끈처럼 사슬을 따아 흉패에 붙이고 또 금태 둘과 금고리 둘을 만들어 그 두 고리를 흉패 두 끝에 달고 그 따은 두 금사슬을 흉패 끝 두 고리에 꿰매었으며 그 따은 두 사슬의 다른 두 끝을 에봇 앞 두 어깨바지 금태에 메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두 끝에 달았으니 곧 그 에봇을 마주한 안쪽 가장자리에 달았으며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에봇 앞 두 어깨바지 아래 매는 자리 가까운 쪽 곧 정교하게 짠 에봇띠 위쪽에 달고 청색 끈으로 흉패 고리와 에봇 고리에 깨어 흉패로 정교하게 짠 에봇띠 위에 붙여서 에봇에서 벗어지지 않게 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명령과 지침대로 성막의 모든 곤강과 외벽과 휘장 그리고 그 안에서 사용될 기구들의 제작을 마칠 부살렐과 오홀리압 그리고 직공들은 이제 성막 안에서 여호와를 섬기며 영화롭게 하는 직분을 감당할 제사장의 의복을 만드는 일을 진행하였습니다. 특별히 제사장 의복은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기에 가장 영광스럽고 또한 가장 아름답게 제작해야 했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39장 1절에서 31절은 제사장 의복 제작에 대하여서 다루는 말씀으로 오늘 1절에서 21절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 일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드린 것처럼 가장 영화롭고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져야 할 제사장 의복을 이 만드는 과정에 기술자들의 심혈이 닿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홀리압과 부살렐이 얼마나 심혈을 기울이는지를 볼 수 있는데요.
모세는 제사장 옷을 만드는 과정 가운데서 특별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했다라고 하는 점을 무려 7차례나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이 예복을 입고 거룩한 직무를 감당할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온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에서 단 한치의 어긋남도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금실, 청색, 자색, 홍색실, 가늘게 꼰 배실로 대제사장의 에봇을 만들었습니다. 대제사장의 겉옷은 평범한 청색 옷이지만 그 위에 입는 에봇, 조끼는 화려한 색실로 정교하게 장식하도록 했는데 이처럼 그렇게 화려하게 만드는 이유 무엇이었을까요? 구약의 대제사장이나 그들이 입었던 에봇은 바로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을 보여주는 그림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대제사장의 겉옷처럼 보잘것없는 외모를 지닌 분이셨지만 그러나 화려한 이 에봇의 장식들처럼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에봇의 화려함과 같이 예수님은 비록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왔으나 그 사역에 있어서만큼은 그 화려함만큼의 놀라운 면모를 지니셨기 때문입니다. 에봇은 금색을, 청색을, 그리고 홍색실을, 그리고 자색을, 그리고 흰 배실을 섞어서 만든 옷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특별히 지난번 출애굽기 28장을 통하여서 그 색깔에 대한 설명을 제가 한번 드린 바가 있는데요. 바로 금색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청색실은 무엇입니까? 생명을 나타내는 것이죠. 홍색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피를 상징하는 것이며 자색실은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늘게 꼰 흰 배실은 바로 죄를 용서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상징하기에 겉옷은 볼품이 없지만은 그러나 그 겉옷 위에 입는 에봇은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한 은혜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주저하지 말고 담대히 은혜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 흉패 제작을 했는데요. 흉패도 에봇처럼 여러 종류의 실을 만들었습니다. 실로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이 흉패는 가로, 세로가 각각 한 뼘 길이로 2겹을 만듭니다. 그리고 3개씩 4줄로 12개의 보석을 부착해서 그 위에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각 보석마다 하나씩 도장을 새기듯이 새겼습니다. 대제사장의 흉패에 달린 보석들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이 새겨진 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의미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이 12지파를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 백성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과 그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보호하실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삶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기억하시고 보호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자녀로 인치시고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구원의 보증이 되셔서 늘 보호하시는 그런 특별한 은혜를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께서 흉패에 12지파의 이름을 새긴 이 12개의 보석을 붙이게 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으로 품으시고
그들을 축복하심을 나타내기 위함인 것처럼 저희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축복하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는 이 12개의 보석, 각각 서로 다른 색을, 빛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같은 모양으로 조각을 하였지만은 그 12개의 보석이 다른 빛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무슨 이야기일까요? 여러분, 각각 다른 색을, 다른 빛을 나타내고 있지만은 그 어느 것 하나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2지파가 다 다르지만은 그 어느 것 하나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어디 있으며 10손가락 10자녀를 둔 부모에게 있어서 그 자녀가 소중하지 않은 자녀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은 12지파 모두를 각기 다른 보석처럼 귀하게 여겨주시고 소중하게 여겨주시는데요. 바로 이 은혜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소중함을 인지하지 못한 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모르고 살아갈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소중함을 인지하지 못한 채 살아갈지라도, 그래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초라하게 여기며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깊이 사랑하심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에 응답하여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성도의 삶을 우리 또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옷으로서 자신의 신분을 드러냅니다.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은 자신이 맡은 임무에 합당한 옷을 입고 거룩한 직무를 감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옷을 입으라고 오늘 명령하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인격과 삶은 어떤 옷을 입어야 할까요, 여러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세상이 우리를 통하여서 누구를 볼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투영시킬 수 있어야 하는 것이며,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에 하나님께 나아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주저하지 말고 담대히 나아가 은혜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투영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향하여 세상이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직분이 얼마나 소중한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귀하고 영광스럽게 여기시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옷을 입고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며,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자의 삶이 다른 빛을 내는 보석이지만은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어느 것 하나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바, 하나님 앞에 특별한 빛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서 소중한 존재임을 기억하고 사랑할 수 있게 하시고 사랑받고 살아가고 있는 존재임을 깨달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